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리를 하는 바른 자세 상세 2부로서 지난 주에 이어서 진리 탐구에 정진해가기 위한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마음가짐과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역시 내용은 쉬우면서 잘 정리가 되어 있기에 부연 설명은 가능한 한 중요한 곳에서만 하기로 하고요. 문장을 천천히 읽어가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탐구에 정진해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세 첫 번째, 모든 욕심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욕심은 진리를 왜곡시킨다. 욕심은 자기를 인식하면서 발생하며 목적과 목표들을 만들어내고 이에 따라 환상과 환영도 지어낼 수 있으며 과정과 결과를 왜곡시킨다. 욕심을 얼마나 버렸느냐에 따라 진리의 깊이와 크기는 결정된다. 생명에 있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기 중심성은 육체적 욕구와 합쳐져 욕심으로 발전하며 이러한 욕구와 욕심은 먼저 차지하려 하고 많이 차지하기 위하여 발동되는 과정에서 고뇌와 갈등과 고통과 불행의 시작과 원인이 된다. 육체적 자기를 떠나 욕심에서 벗어나고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야 한다. 자신은 없어도 진리는 존재한다는 확신을 해야 하며 완전한 진리를 깨달으면 내일 죽어도 좋다는 마음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한 자세의 세부적인 첫 번째로서는 육체적인 자기와 자기 중심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자. 내가 없으면 남도 없고 지구나 우주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없으면 진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육체적인 자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매우 심한 에고에 갇혀 있는 어린애의 마음이거나 자기 중심의 어두운 삶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를 빼놓고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본 후 자기를 갖다 놓았을 때 정당한 자기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고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치를 논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없어도 남이나 지구나 우주는 있을 수 있고 그들도 나와 똑같은 것을 바라고 있음을 알게 된다. 육체적인 자기는 실질적인 자기가 아니다. 물리적인 공간에서 구분되는 육체적인 자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연구하지도 않고 죽으면 곧 흙으로 돌아가 버릴 헛개비 같은 자기이다. 그것은 인생을 살면서 최대한 극복되어야 할 유한적인 가치의 자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교에서 무아와 공의 개념을 중시한다. 육체적인 나는 항상 변하고 있고 연구하지도 않으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기에, 그리고 그러한 육체가 속하는 물리세계 역시 그러하기에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즉 물질은 곧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를 개체의 입장에서 육체에 집착하면 결코 완전히 객관적인 진리를 할 수 없으므로 무아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철저히 객관적인 진리를 하려면
철저히 육체적인 자기를 버리고 철저히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육체적인 자기를 버린다고 하면 상대적인 물질의 세계를 벗어나 객관적인 사고의 세계로 들어감을 의미하며, 욕심을 버린다고 하면 욕심에 의해 만들어지는 목표와 과정의 왜곡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봄을 의미한다. 그래서 철저히 객관적인 진리를 하려면 철저히 자기를 버리면서 욕심에서 철저히 벗어나야 한다. 육체적인 자기에 머물러 있는 한 욕심과 자기 중심성과 주관을 벗어나지 못하며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에 결코 이르지 못한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면 욕심이 발생하고, 욕심이 발생하면 목적이 만들어지고, 목적이 만들어지면 진리를 만들어내고 왜곡시킨다. 곧 진리를 자신의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왜곡시키게 된다. 마치 자신이 있어야 다른 것이 존재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다른 것들이 지어지며 나타난다고 하듯이, 자신을 완전히 버린다는 것은 자신이 없어도 다른 것들은 존재한다고 보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며, 자신을 전혀 다른 것들과 연계 또는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며, 그래서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파악하고 난 뒤에 자신을 넣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는 것이 되면서 객관적이게 된다. 이는 특히 물리세계를 관찰할 때 물리세계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순수한 사고로 보는 방법이 된다. 자신이 없어도 지구는 돌아가고 진리는 있다고 확신하라. 자신이 없어도 다른 사람은 있고, 모든 사람이 없어도 다른 물리적 객체들은 존재할 수 있으며, 자신과 인류 전체와 우주 자연이 없어도 진리는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라. 그렇지 않으면 참 진리를 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위적인 가치에 머물거나 물리세계에 갇혀 상대적인 가치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진리가 아닌 지어낸 공상이나 상상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욕심욕구 관련된 자세 두 번째, 세부 자세 두 번째를 보면요, 욕심을 철저히 버리자 하는 내용인데요, 물리적인 욕구와 욕심의 시발은 육체적인 자기를 진짜인 자기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시작되고, 육체적인 자기를 진짜인 자기로 알고 행동함으로써 커가고, 결국 그것들이 자신을 혼란시키고 캄캄한 우주 물질세계 속으로 끌고 들어감으로써 불행과 고뇌로 결말을 낳게 된다. 욕심이 생길수록 차분해지고 잘 살펴야 한다. 큰 욕심이 발동할수록 더욱 침착해지고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 욕심이 동작하고 발휘되고 있는 때일수록 그 욕심이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지 잘 살펴야 한다. 욕심이 작동하면 가장 먼저 조급해지고 숨이 가빠지고 눈이 충혈되며, 다음으로는 평상심과 냉정함을 잃고 보는 것이 흐려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어두워지고 착각을 일으키고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되게 된다. 선을 위한 욕구, 착함을 말하는 선인데요, 선을 위한 욕구는 나쁜 욕구가 아니다. 진정으로 옳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위한 욕구는 욕구라고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바람과 추구는 좋은 일을 한다, 진리를 추구한다 라고 하지, 욕구를 좇고 욕심을 부린다고 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옳고 선하고 아름다운 욕구는 결코 물질적인 욕구가 아니다. 그 욕구는 참 혼을 위한 참 정신적인 욕구이다.
물질적인 특징이 강하고 참 혼의 성질이 약한 욕구는 추구할수록 더욱 해롭게 되는 욕구이다. 진리를 위한 욕구와 욕심은 선과 진실한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욕심과 같이 인간이 응당 추구해야 할 것이기에 결코 욕구와 욕심이라 할 수 없으며, 이를 욕구와 욕심이라 하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인간이 존재해야 할 의미를 부정하게 되어 자체 모순에 빠진다. 그래서 욕구와 욕심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그 욕구와 욕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옳음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는 더욱 추구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욕구는 나쁘고 해로운 욕구로서 최대한 일찍이 중지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서 무엇이 진정으로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지 하는 것은 더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대적인 선이라든가 물질적인 물리적인 아름다움,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본 내용에서 진, 선, 미 다루는 책의 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구와 욕심은 기본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고 커간다. 자기 자신이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욕심이 발생하고, 자기 자신을 크게 보고 위대하게 봄으로써 욕심이 커간다. 자기 자신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따로 없다고 생각할 때는 욕구와 욕심이 발생하거나 커갈 수 없다. 흔히 세상 말에 욕심을 비웠다, 마음을 비웠다 하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은 그리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거나 자기 자신이 철저히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육체적인 자기, 물리적인 공간에서 개체적으로 구분되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해야 일어날 수 있는 개념이다. 다음 크게 큰 자세 두 번째는요, 결코 어느 것에도 아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진리를 한다는 많은 사람이 끝내 자기를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못하면 물론 더 나아가 무엇을 추앙, 숭배하고 아부, 아첨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무엇인가 아부, 아첨하는 사람은 결코 큰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 범위 내에 머무르게 된다. 당신의 육체, 가족, 이웃, 지역, 민족 및 국가, 인간, 생명, 우주, 자연, 신, 어느 선에서 아부아첨하고 있는가? 어느 선에서 아부아첨하고 있는지가가 당신의 삶의 목표이며 진리 추구 한계선이 된다. 진리를 하는 자는 신에게 아부해서도 아니 된다. 어떠한 우상도 갖지 말아야 한다. 이는 어떠한 성인이나 선지자나 스승이나 경전도 무시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아부아첨하거나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은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을 진리 깨달음의 길이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과 다른 것이다. 그 다음 큰 자세 세 번째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되 더욱 진짜인 내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진리를 올바로 알고 바로 행하기 위해서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어떠한 것에도 자기 자신을 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대상에 자신을 개입시키게 되면 객관성을 잃고 주관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며 왜곡되고 변하게 되며 때로는 환에 빠지게 된다. 물리적인 것은 최대한 과학적으로 이해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결코 오감의 한계에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 물질 속에는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치와 진리가 들어있다.
물질을 보되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 피상적인 물질보다 물질 내의 법칙과 법칙 속의 이치를 보려 노력해야 한다. 그 세부 자세 첫 번째로는 물리세계는 과학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흔히 돌을 닦는다고 하면서 이상한 신비감이나 환에 깊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어떠한 어려움이나 불행한 입장에 서면 뭔가 큰 기대를 걸며 욕심에 차거나 어떠한 신비나 기적을 바라며 그에 의지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공통으로 이상한 현상들이나 풀이들, 신통력과 마력, 점술, 점성술, 풍수지리, 해몽, 귀신이나 혼백, 사후세계에 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에 치우치는 특징을 갖는다. 그들은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뭔가 실질적으로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조종하는 것이 있다고 보고 그들을 찾아 일생을 바치기도 한다. 그렇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세상을 만들어내고 세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 하물며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까지도 인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제 시장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대표적인 것은 물질에서는 법칙과 이치와 진리이고 생명에 있어서는 정신과 혼과 마음이다. 이들은 무형이면서 모양이나 색깔이나 냄새 등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갖지 않으며 과학으로 직접 실험하거나 물리적으로 재현해 보이기 어렵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물리세계보다 먼저 있고 우선적이며 물리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그러한 비물질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와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물리세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고 해서 눈에 보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물리세계까지도 하나로 혼합하여 모호하게 혼란을 일으키거나 아무렇게나 그들을 지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다. 진리는 전체 이치의 부분이어야 함은 물론 진리를 한다고 하면서 물리세계를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한다든가 물리세계에서 증명되고 있는 사실들,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확인해내는 자연의 법칙들에 대해 어떠한 괴리나 모순을 나타낸다든가 하면 참 진리라 할 수 없다. 참 진리와 온 진리는 물질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와 이치 및 진리의 세계를 통틀어 하나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는 그들을 서로 구분해내거나 그들이 서로 만나는 영역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정신이나 마음이 육체와 물질에 작용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그렇다. 정신세계 또는 신의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정신세계가 물질의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물리세계의 영역인데도 물리세계의 특성을 무시하고 정신의 특징을 무한으로 확장하여 마음대로 상상하고 주장을 내세우고 진리라 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이 참 진리라면 우주 물리세계에 관한 것만은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증명해온 자연 법칙들, 자연 현상들을 전혀 모순이나 괴리가 없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들과 일관성 있게 적절히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인간의 이성과 오성, 지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현대의 인문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 모든 주장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과학적으로 추구되고 증명되어야 한다. 과거에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나름대로 주장해왔던 많은 것들이 조금은 유사하거나 옳은 것으로
확인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오랜 시간을 거치며 과학을 통하여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물리적인 것은 모두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상세, 자세 두 번째로서 물리세계의 다양성과 유한 속의 무한에 빠져 헤매지 말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흔히 과학자들이 또는 현실적인 사람들이 진리를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리를 해나가는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혼란의 문제는 물리세계의 다양성과 유한 속의 무한에 파묻혀 헤매는 것이다. 현상세계는 하나의 이치 또는 법칙에 대해 부지기수 경우로 나타난다. 더구나 현상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진리를 하는 사람은 이러한 현실세계의 수많은 유사성과 계속하여 변하는 혼란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불교에서 아르마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0과 1 사이 또는 1.1과 1.2 사이에서 와 같이 유한 사이에는 무한이 존재한다. 즉 1.1과 1.2 사이 예를 들면 1.11, 1.111, 1.112 해서 계속 무한으로 나갈 수 있죠. 물리세계에서는 비록 최소한의 크기인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의 플랑크 길이와 10의 마이너스 43승 초의 플랑크 시간에 의하여 변화의 한계가 주어지기는 하지만 거의 무한으로 느껴지는 미세함에 의한 변화가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은 물리세계의 이러한 유한 속의 무한에 해당하는 다양성과 변화에 빠져 마냥 헤맨다.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이것도 기웃거리고 저것도 기웃거리고 유사한 수많은 것들,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정신이 팔려 혼동을 일으키거나 온 세월을 보낸다면 참 진리, 온 진리를 할 수 없게 된다. 공통적인 원리, 법칙, 이치를 찾아 이해하며 계속 큰 진리를 찾아 앞으로 척척 나아가야 한다. 물리세계는 2차의 세계로 유형, 유한, 불완전, 상변, 임시적, 상대적, 수동적인 세계이다. 이에 반해 이치의 세계는 원천적 세계로 무형, 무한, 완전, 불변, 영구적, 절대적, 능동적 세계이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은 육체와 동시에 혼을 갖고 있다. 육체는 물리세계와 교류하고 혼은 정신을 통해 이치의 세계와 교류한다. 다만 육체에서 형태가 다르고 혼에 있어서 수준이 다를 뿐이다. 혼이 작을수록 순수 물질의 세계, 혼이 클수록 신의 세계에 가까워진다. 신은 육체를 갖지 않는, 그래서 죽고 삶이 없는 순수 이치의 세계이다. 관측자가 육체를 중심으로 한 물리세계에 머물러 있는 한 주관과 상대성을 벗어날 수 없다. 물리세계 자체가 시간에 따라 계속하여 변하고 있고 육체가 공간적으로 고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간의 인식은 물리적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리세계를 완전히 벗어나 철저히 해탈해야 완전히 객관적이 된다. 그 다음에 큰 자세 세 번째는요, 무형의 정신세계가 유형의 물질세계를 지배함을 이해해야 한다. 본다는 것은 빛을 이루는 광자에 의하여 시각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는 것은 대상을 변경시킨다. 보고 있다는 것은 대상이 적어도 광자 수준에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체에 있어서 혼은 육체를 지배한다. 혼이 주재하며 정신과 마음을 활동하게 하여 육체를 움직인다. 정신 또는 마음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면서 육체를 변화시키고 운동을 일으킨다. 마음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고
기분에 따라 육체에서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 기분을 좋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피의 순환도 잘 되고 목소리도 좋게 나오고 행동도 즐겁고 가벼워진다. 정신적으로 어떠한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건강이나 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신의 집중으로 일의 능률을 올리면 물론 무척 세밀한 일을 실수 없이 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남을 지배 제어하는 최면술도 걸 수 있다.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을 먹을 것인가를 예측하여 미리 대비할 수도 있다. 무형의 정신세계가 유형의 물질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다. 자세 큰 네 번째는요, 결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그 속에 또아리를 틀지 말라 하는 내용인데요. 정신세계나 마음의 세계는 무형적인 것으로서 결코 눈으로 볼 수 없으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느 것이나 마음대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공상할 수 있다.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중에는 자연에는 실현되어 있지 않으나 항상 옳은 이치로 있는 것도 있고 자연에 실현되어 자연 법칙으로서 숨어있는 이치도 있으나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도 있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대로 상상은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 있다. 정신과 마음 그리고 이치와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지어내며 옳다고 하거나 진리라고 해서는 아니 된다. 상상과 공상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치라고 해도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거나 우리의 생활과 너무도 이치들을 찾아내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그 속에 또아리를 틀고 들어앉아 진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는 아니 된다. 진리는 이치 중에서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실현되는 이치를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진리를 한다는 많은 사람이 이처럼 진리가 아닌 것들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앉아 평온함과 평화로움을 느끼며 큰 진리를 하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경우를 수시로 본다. 그들은 참 진리를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세계를 나오면 곧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큰 자세 네 번째는요, 모든 것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며 보도록 해야 한다 내용인데요. 모든 것을 봄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이어짐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이어져 있으면서 인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리는 이어짐이며 이 우주에 있는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없음을 확신하고 모든 것을 이어서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끊어짐이 있으면 곧 진리가 끊어짐이고 막힘이 있으면 곧 진리가 막힘이다. 이는 각자 수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진리들이 참 진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이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큰 자세 다섯 번째는 진리를 바로 하기 위한 계율들을 지키며 참한 진리, 온전한 진리에 도달할 때까지 몰두 정진해야 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 세부 첫 번째 자세로서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진리를 빨리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자세를 흐트러짐 없이 바르게 하고 날로 정진해감이 필요하다. 나를 포함한 이웃, 민족, 인류, 생명, 심지어는 신에게까지도 아부하지 말고 오직 진정으로 올바른 진리만 깨달으면 내일 죽어도 좋다는 심정이 되어야 한다. 육체는 끊임없이 게으름을 피우려 핑계를 대고 꾀를 부리며 정신을 속이려 한다. 육체적 자기는 쉽게 주관과 자기 기만에 빠지며 스스로 합리화하려 한다. 여기에는 진리를 하는 바른 자세 10가지 수칙이 제시되고 있다. 이 수칙을 얼마나 지켜가느냐에 따라 진리의 참한 정도와 큰 정도로가 정해질 수 있다. 이거는 뒤에 세 번째
말씀드릴 제가 만든 10가지 수칙을 언급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수칙을 끝까지 잘 견지하면서 지켜가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자세 5번째, 세부 2번째로서 마지막 질문이 해결될 때까지 정진해야 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하면서 하나의 질문이 해결되면 다음 질문을 해결하고, 또 이 질문이 해결되면 또 다음의 질문을 해결하고, 이렇게 하여 어떠한 조그만 의문도 더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여 나아가야 한다. 처음 시작할 때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을 모두 버리고 어떠한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없이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는 마치 아주 밑바닥의 기초공사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벽돌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쌓아가며 새로운 집을 완성해가는 것과 유사하다.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확 트이면서 전체가 하나로 원만하게 이어져 나타날 것이며, 이때에는 누가 어떠한 질문을 해도 거침이 없이 답을 할 자신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의문이 없어지고 넘치는 풍족함과 희열을 느끼는 과정을 거쳐 태평하고 평안하고 그저 고요함만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진리탐구에 정진해가기 위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완전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28가지 질문사항과 그리고 내가 지켰던 그 수칙 10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